오늘은 추석 연휴 주간을 맞이한 주일로서 우리 집의 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는 82억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82억 명의 사람 각각이 살아가는 삶은 그야말로 다양하고 변화무쌍합니다. 누군가는 흔한 말로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나고 누군가는 흙수저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가정도 있고 가난을 대대로 면치 못하는 가정도 존재합니다. 어떤 가정은 식구들 모두 사고나 질병 없이 건강하게 잘 살고 다른 가정은 매번 사고요, 온 가족이 아프고 중병에 시달리고 병마저도 대물림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이런 눈에 보이는 확실한 현상적인 차이 앞에서 우리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할지 각자의 세계관, 종교관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팔자 탓을 합니다. 불교적 바탕이 있는 사람들은 전생의 죄를 논하고 어떤 사람들은 운명론적으로 신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조상의 업보나 죄의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반면에 문명화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은 사회학적이고 교육학적인 해석의 도구를 이러한 현상 해석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좋지 못한 일을 만나는 것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나쁜 일을 만났을 때에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런 때에 누군가가 다가와서 당신의 불행은 당신 조상의 죄 때문입니다. 당신이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한다고 해도 당신의 가깝고 혹은 먼 조상의 죄가 가져온 저주 때문에 당신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쯤 우리나라에는 메릴린 히키라는 오순절 계통 교단의 목사 부인이 쓴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책이 번역 출판돼서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책의 아류들이 우리나라 저자들에 의하여 잇따라 출판되었습니다. 전에 못 듣던 주장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말들입니다. 이 세상에 까닭 없는 저주는 없습니다. 이유 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우연인 것 같지만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의를 위한 연단이든 죄로 인한 징계이든 간에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혈액형, 성격, 재능 등만이 유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의 조상의 영적인 것도 유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조상에 의해서 복도 유전되고 그의 조상에 의해서 저주도 유전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깊은 생각 없이 듣게 되면 그냥 고개를 끄덕일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자명하고 누구에게나 있는 나쁜 일, 불행한 일, 원치 않는 일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영적인 세계의 일을 끌고 와서 해석하며 또 그런 해석의 근거를 성경 구절을 들어서 주장하게 되면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30여 년 전 메릴린 히키가 주장한 가계 저주로는 종교적인 바탕이 전생의 죄와 조상 탓에 익숙한 우리나라에 수입되자마자 교회에 급속도로 퍼져나가서 관련 설교들, 강의들, 특별 집회들이 잇따라 생기면서 한국 교회가 일대 홍역을 치루었습니다. 뒤늦게 이에 대한 비성경적 이단성을 인지한 각 교단들이
그러한 가르침이 이단적인 가르침 혹은 비성경적인 가르침으로 배격하라고 총회마다 결정을 해서 선포했고, 또 그래서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주창자 중에 한 명인 이윤호 목사 역시 2013년도에 자신의 주장이 그릇된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책을 폐기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은 여전히 한국교회 현장의 암암리에 남아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배움이 짧은 목회자들이나 무속적인 방법을 목회에 접목해서 예배 중에 살풀이 비슷한 미신적인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가계 저주론이 아주 요긴한 성도를 위협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어 우리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조상에 의해서 저주가 유전되고 있다는 비성경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한 예가 되는, 샘플이 되는 어떤 가문을 불확실한 예화적인 통계나 뉴스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하나님을 잘 믿는 가문은 천대까지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가문은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는 공식을 주장하면서 그 공식의 근거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의 구절을 들고 말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20장 5, 6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 구절이 가계 저주론자들이 말하는 영적 저주의 대물림을 뜻하는 것인지는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조금만 살펴봐도 그것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가계 저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흥미롭게도 수천 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복은 잘 강조하지 않고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는 구절을 더 강조하는 것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런 주장들은 주로 체험적인 신앙에 몰두하고 신학적인 연구에는 전통이 짧은 이 오순절, 순복음 계통의 교단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풀러 신학교 교수님 중에 멜 로백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은 자신이 오순절 교회 출신임을 말씀하면서 해주신 말씀이 이분의 증언에 의하면 1920년대와 30년대 미국의 오순절 계통 교회에서는 사탄과 사탄의 왕국에 대한 많은 억측들을 만들어내서 거기에 따른 행동들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오순절 교회들이 동네마다 귀신의 이름을 정하고 귀신 쫓는 일을 많이 당시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미국 오순절 교회가 신학 교육이 성숙하면서 이제는 적어도 교단 지도부에서만큼은 이런 가르침이나 행동을 모두 다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메릴린 히키 같은 이 가계 저주론을 주장하는 일부 오순절 사람들이 다시 들고 일어선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멜 로백 교수님은 어느 한날 아주 분개하시면서 신학교의 동료 교수인 한국인 교수님께 말하기를 자신이 가르친 한국인 학생 둘이 시험을 봐야 하는데 자기에게 와서 말하기를 시험을 일주일만 연기해달라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물어보니까 자신들이 귀신이 들려서 시험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귀신 탓, 나아가서 조상 탓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기독교적인 윤리를 파괴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해가 됩니다. 이런 형태의 신앙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은 성경 구절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억측을 통해서 비성경적인 주장을 하게 됩니다.
집안의 저주가 대물림되고 있고 심지어 기독교인의 집안에도 조상의 저주가 흐르고 있어서 그것을 끊는 의식을 해야 벗어날 수 있다는 우리들이 과거 샤머니즘적인 무속신앙에서 많이 들었던 그런 말들이 일부 교회에서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치 살풀이를 하듯이 액땜을 하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저주를 끊어내야 한다. 그렇게 말하며 그들의 의식을 행하는 거죠. 이 모든 말은 틀린 말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범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하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하셨죠. 깨닫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선한 일에 담을 쌓고 살게 되었다고 로마서 3장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일은 온 세상에 기쁜 소식, 곧 복음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이 말씀과 아울러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1, 2절에서는 더 확실한 선언을 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1,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을 당신을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신자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참 주인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죄와 죽음의 법에서부터 해방된 것인데, 누군가가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도 조상의 죄로 인해서 죄의 연좌제에 묶여서 우리는 불행하고 어렵고 병들고 있다는 주장을 한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가계의 저주로는 구약 성경에서도 거부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예레미야서 31장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들의 이가 시게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각자가 자기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신포도를 먹는 그 사람의 이만 실 것이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자식들 이가 시리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각자의 죄악 때문에 죽는 것이지 조상의 죄 때문에 저주나 죽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망해서 과거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 그들 중에는 생각하기를 자기 부모님들의 죄악 때문에 자기들이 이런 고통을 당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받는 포로의 형벌은 자신들의 죄악이라기보다는 부모로부터 말미암은 저주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아버지가 먹은 신포도 탓을 하지 말고 자기 죄악을 돌아봐라. 동일한 말씀이 에스겔서 18장 2절에서도 포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겔 18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아직도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리다 하는 속담을 입에 담고 있느냐.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조상이 악하거나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조상의 죄에 구속되어서 여러분들이 해를 당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죄에 의하여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출애굽기 20장의 표현은 정확히 어떤 뜻일까요? 이 출애굽기 9절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처벌의 대물림으로 해석하기 쉬운 본문들이 있기는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도 두 번째 십계명의 돌판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이와 거의 동일하죠.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민수기 14장 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신명기에도 예레미야 32장에도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본문들은 죄 없는 3, 4대의 후손을 조상 때문에 벌한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의 3, 4대라는 말은 고대 이스라엘의 대가족 제도 하에서는 한 지붕 안에 사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한 지붕 밑에서의 삶을 전제하며 부모님이 지은 죄의 부정적인 결과가 자녀들에게 미친다는 뜻입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벌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이 경제적인 파산에 이르면 그 가족 전체가 경제적인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불가피하게 벌을 줘야 할 일이 있다 해도 3, 4대로 이루어진 한 가족인 당대로 제한하시고 은혜는 무한대의 기간을 상징하는 1000대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신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3, 4대와 1000대라는 이 불균형적인 대비를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처벌은 가능한 한 최소화하고 은혜는 할 수 있는 한 수준에서 최대화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죠. 최근에 한글 번역 성경본들은 1000대까지라는 우리가 과거에 보았던 그 구절을 고쳐서 오늘 우리 새번역에도 수천대라는 말로서 바꿔서 번역했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모든 성경 번역본들은 수천대로 표현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끝없이의 의미로 성경은 1000대를 말하기 때문이죠. 기독교인에게는 가계에 흐르는 운명적 저주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계에 내려오는 병력, 가족력, 그리고 가문의 부정적인 분위기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것을 저주라고 말하는 것은 개인의 윤리적인 책임과 판단을 회피하고 귀신 탓, 조상 탓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부쩍 매스컴을 많이 타고 있는 통일교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아주 해악이 큰 이단인데 이 통일교야말로 조상 탓, 저주론의 끝판왕입니다. 해원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7대 조상에서부터 심지어는 430대 조상까지 원한을 풀어주어야만 후손이 잘 된다면서 그 의식을 하는 걸 그들의 가장 큰 수입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430대 조상이면 약 1만 3천 년 전 조상이고 역사시기 이전의 선사시대 조상입니다. 선사시대 조상의 원한을 풀어줘야 오늘 내가 행복하게 산다는 이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참으로 불쌍합니다. 우리에게 저주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볼 때 어떤 말이 떠오르는가 생각해 보면 한국인에게 저주라는 말은 보통 전설의 고향에서 받거나 무속적인 배경이 준 이미지들 뿐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저주 인형은 여러분 쿠팡에서 주문하면 6,9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다음 날이면 배송이 됩니다. 그래서 쿠팡에다가 저주 인형 치면 물건들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용, 그리고 마음에 맺힌 원한을 풀기 위해서 사서 못을 갖다 때려박고 그래가지고 저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으니 파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누군가를 저주한다는 말은 남을 해롭게 하거나 불행이 임하도록 말로서 선언하거나 악한 마음을 담아 비난하는 행위를 저주한다. 우린 그렇게 사용합니다. 불행을 빈다라는 뉘앙스로 흔히 사용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일 누군가를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참 그 사실이 두렵죠. 여러분은 저주하는 사람보다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성경은 저주, 영어로 말하면 curse라고 하는
이 말을 단순히 욕설 이상의 영적 언약적 선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뱀과 땅에게 내린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께서 언약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심판적인 저주, 그 유명한 신명기 27장, 28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뭘 해도 저주를 받고, 이것이 바로 언약적인 선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율법을 완벽히 지키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뜻하는 게 저주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는 말을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 죽으신 분입니다. 그것은 인류가 죄의 값으로 담당해야 될 저주, 곧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예수께서 지셨다는 말이죠. 성경은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속량을 받았다는 개념을 일관되게 알려주시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에베소 4장 21절부터의 말씀이죠.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또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인의 가정에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정에는 악습과 구습의 잔재가 여전히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신자로 살면서 많은 부분을 새롭게 하고 개혁해서 새 옷을 입은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어떤 가정은 여전히 옛사람의 잔재를 많이 갖고 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순종하는 가정과 죄를 온전히 버리지 못하는 가정의 차이입니다. 유전적인 저주는 없지만 우리를 둘러싼 단단한 옛사람의 습관은 일종의 환경적 저주로서 벗어버릴 껍데기로 존재합니다. 사실 저는 환경적인 저주라는 말도 오해 가능성이 있어서 사용하고 싶지 않지만 신학자들 중에는 환경적인 저주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람을 둘러싼 환경의 다양성과 태어나면서 주어진 환경은 사람들의 성숙과 성장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 믿어도 걸림돌이 더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과거 미국 뉴욕 발레단의 월터 패트릭 비셀이라는 21살의 천재적인 무용수가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동료 무용수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2억 원의 파격적인 당시의 개런티를 받으면서 박수갈채 속에 늘 환호를 받았는데 어느 날 뉴저지의 한 아파트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사망 원인은 과다한 약물 복용. 그런데 톱스타로 부상한 이 비셀의 약물 복용을 눈치챈 한 여자가 있었는데 어머니인 패트리시아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교회 학교 교사이기도 하고 성가대원으로 봉사하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에게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아들 비셀을 향하여 분노를 발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가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며 아들을 심하게 매질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직장 생활에 너무 바빴고 아들 비셀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이 비셀은 성격이 차갑고
그리고 괴팍했습니다. 아들 비셀은 고독을 극복하기 위해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유서 내용은 이랬습니다. 약물로 망가지고 있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유서를 남기고 죽었을 때 어머니 페트리시아는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비셀, 네가 바로 4대째 희생자다. 너의 죽음은 조부 때부터 내려온 어른들의 분노와 무관심의 결과다. 이 천재적인 무용수를 자살하게 만든 것은 어머니의 잦은 분노와 매질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여전히 분노를 발하고 아들을 매질했던 이 엄마를 보면서 이것을 조상 때부터 가계에 흐르는 저주 때문이라고 말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부모를 보고 자라며 극복하지 못하고 따라하며 고치지 못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해야 할 것인가? 장애인 공동체를 운영하며 선한 영향력을 세계에 끼친 이 장 바니에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글을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이분의 글을 보면 친구 얘기가 나오는데, 친구의 할아버지는 제1차 세계대전에 참가했던 호주 사람이었는데, 할아버지는 독일군에 의하여 가스 중독이 되었고 결국 상위 군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할아버지는 평생 동안 독일인들에 대한 끔찍한 원한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 원한은 가족들을 병들게 했고 3대에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 장바니에게 편지한 이 여성의 편지에는 할아버지의 태도에 어떻게 빨려 들어가게 되었는지, 할아버지가 독일인에게 사용했던 단어들에 어떻게 영향받았는지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독일 사람들을 이 야비한 독일 놈들이라고 늘 불렀습니다. 이 여성이 할아버지의 나쁜 유산을 극복하는 것을 배우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반복적으로 체득된 태도들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매우 더딘 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평생 동안 나는 나에게 주입된 독일인들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처럼 미움의 단어들이나 해결되지 못한 비통함의 유산들에 의하여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적 이야기를 편지에 쓴 후에 장바니에의 친구된 그 여성은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 끼칠 영향을 반영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상처들을 3세대나 4세대까지 또는 더 오랫동안 주고 있는 사람들이 수억 명에 이른다고 하니 세계는 이 상처를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전쟁 또는 미래의 평화는 우리가 이 상처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추석입니다. 우리 가족, 우리 가문의 모습은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압니다. 밖으로는 잘 포장되어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들은 말 못할 아픔과 맺힌 미움과 원통함과 억울함도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 일들, 벗어나고픈 우리 가문의 좋지 않은 전통들과 언어적인 폭력들, 때로는 이기적인 가족들의 모습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이는 이 울퉁불퉁한 삶이 가족의 행복의 마음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조상 탓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저주를 끊는다고 소리치며 한바탕 기독교적인 구슬하고 나면 후련해질까요? 그리고 그런 의식이 우리 집의 모든 불행과 질병을 정말 없애줄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고 결단하고 버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정결히 행하며 주님께 기도로서 아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가계를 타고 내려온 저주를 끊는 의식을 해야 자유로워져,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사탄의 유혹을 마주하고 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험악한 영적인 싸움의 전선에서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안정감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안정감과 회복력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로마서 8장의 말씀으로 인해 더 확고하게 믿겨집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은 존재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복받은 존재인 위대한 사람 다윗도 엄청난 죄를 범해서 간음을 행하고 그 여자의 남편도 죽게 살인교사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영향으로 다윗의 자식들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고 형제 간의 살인과 간음과 반역이 행해졌습니다. 한 사람의 큰 죄가 그토록 큰 영향을 가족과 자식들에게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평생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한 결과 실패자로 남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들어 써주신다는 그 전례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에게도 저의 조상들의 약점과 결함과 좋지 않은 성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저희 아들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다른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갖지 않았을 것이고 저희 집 자식들도 저를 부모로 만나지 않았다면 본받지 않을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어떤 가정이든 그런 약점 한두 가지쯤은 다 갖고 있으니 꼭 한탄할 일만은 아닙니다. 단지 그리스도 안에서 더 거룩해지고 바르게 되어야 할 일들일 뿐입니다. 오늘도 예배 전에 어떤 분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자식이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서 잘 해결됐다고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제부터는 오래전 불신의 시절에 보고 익히던 그리고 행했던 악습은 여러분의 시간에서 이제 멈추게 하시고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가정에서 배운 것들만을 남겨주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를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슬픔과 아픔 앞에 조상의 죄와 가계의 저주가 흐른다는 생각에 유혹받기 쉽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자로서 가정의 구습을 버리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사랑할 결심을 하게 해주시고 악습과 악한 말, 미움을 제하여 복의 근원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을 맞이하여 가족들이 만나 감사와 축복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서 559장 1절을 찬송드립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축도하기 전에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이나 성도들에게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축복하고 축도를 받겠습니다. 평소에 부끄러워서 못하셨던 것 있다면 오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이 오늘도 추석을 목전에 두고 가정에 대한 그리고 복과 저주에 대한 설교를 드리며 우리 가정이 복을 전달해 주는 통로가 되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고 내가 행한 그리고 우리 부모 때에 행한 악습이 내게 내려오는 것이 무엇임을 자각하고 완전하게 버려버리기를 새롭게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가정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